그래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궁금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분이 세법부 첫인사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불면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제겐 너무나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수면제 역할도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굉장히 행복한 거는 많은 불자들이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지혜들이 열려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늘은 168쪽에 여기도 켜고 저희 형광등을 다 켰으면 좋겠네요. 168쪽에 키시라고 다 키라고. 오케이. 18품이 육바람일품인데 육바람일품을 전부 다 공부를 한 분들은 뭘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168쪽에 19품 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바세계경 168쪽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을 이미 닦은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18품을 안 읽어본 분들은 18품을 읽어보고서 육바라밀이 어떻게 됐나를 잘 보고 이제 육바라밀을 이미 닦은 보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선남자여 이런 보살은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집니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니까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길이고 이제는 육바라밀을 이미 닦았으니까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집니다. 선남자여 재물이나 법식에 인색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가난한 과보를 얻습니다. 재물이 됐든 진리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든 간에 인색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가난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보시바라밀을 닦을 때에는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남자여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원수가 친근한 생각을 하고 자유롭지 못한 자는 모두 자유를 얻으며 보시의 인과를 믿고 계율의 인과를 믿으면 곧 보시의 과보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육바라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차를 다루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법우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에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젊은 사람들은 일본의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이 엄청 심하다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글은 보니까 일본은 이미 망했다. 후지시마라는 교수가 그렇게 글을 후지시마가 저기 원자력 발전소 있는 동네 이름도 후지시마인데 그 교수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쓴 글들이 있는데 방사능 오염이 엄청 실이 많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고 어느 친구들은 부산도 이미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부산을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틀간이라도 피해서 잘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가나 지구상에서 원폭 피해를 가장 강하게 입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거 보면 참 미워요. 그죠? 미워서 종인 저도 미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믿겠어요. 그죠? 참
불쌍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처님 법에는 발로 참회 그래갖고 드러내놓고 참회를 한다. 그래서 자자와 포살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나는 3개월 동안 것 동안에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써먹던 자비판, 스스로 나는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고 쉽게 말하면 불어라 그래갖고 이제 부는 거지. 그거를 불교적 용어로는 자자라고 하고 스스로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발로 참회라 해서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것인데,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있는데, 동양에서는 일본, 독일에서는 독일, 서양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했는데,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참회 유령제도 지내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돈으로라도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업들을 다 받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을 받으니까 어차피 동업 중생들이니까 같이 다 도매금으로 묶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을 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했어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4가지는, 짓는 주체와 받는 사람이 그 4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업을 짓고서 한 조직체가 전부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는 일본의 지금 수상 이름이 아베드라고요. 아베. 한자로는 편안한 안자에다가 기를 빼장해서 안배인가 하여튼가 아베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망언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망언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 전부 다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짓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참회를 잘하거나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조직, 그 나라 사람들 전부 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일본이 먼저 국군 쇠퇴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동 정치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치달아 가는 거잖아요. 악업을 짓는 대로 전부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근데 어차피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전체가 다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건 받게 되겠지. 이렇게 1945년에는 미국에서 원폭을 갖다 떨어뜨려 가지고 당했지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원폭 무슨 오염도 조사하는 것도 법으로 금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민 정책을 쓴단 말이지. 우리도 멀지 않았는데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주개공, 또 생주이멸, 그 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사이클을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없는 대신에 우리가 금생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셨다는 말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목숨과 육체와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 3가지는 궁극적으로 믿을 거는 아니. 근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하고 좋은 건 확실해. 그죠? 목숨이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거기다가 재물이 있다는 것도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언젠가 관리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헛되다든가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불자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도 소중한 거고, 육신도 소중한 거고,
재물도 소중하다. 부처님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헛되거나 가치가 없다든가. 근데 그건 변해가기 때문에 무상하다고는 하셨어요. 그죠? 그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 육신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물도 소중한 거고.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을 만한 것이 궁극적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하게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재물이 받쳐주는 동안에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덕을.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는 방법에는 공업과 별업 또는 불공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동업 중생이니까 같이 동업해갖고 업을 짓는 경우도 있고 따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받는 방법도 뭉뚱그려서 그 조직이 다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개인 하나만 딱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관계가 그 모든 조직이 짓고 모든 조직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공업 중생들이 공업을 짓고 공업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중생이 다 짓고 하나가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짓고서 그 조직체가 전부 다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짓고 한 사람이 딸랑 자기 혼자만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업이 됐든 복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 불교에서 여기에도 육바람이라도 내가 닦은 공덕이니까 나 혼자 써야지가 아니라 요걸 나눠주자. 더 널리 나눠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수상이 그 망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그 국민들 전체가 정신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힘 세졌다고 그래서 또 뻔뻔하게 그냥 하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못하면 천필육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반드시 그 벌을 한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바깥에 있는 천신이 있어갖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뭐 여호와가 나와가지고 원자로 이렇게 딱 터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예요?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인과에 의해서 스스로 받는다, 그런 뜻이 이렇게 천필육지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벌을 때는 인과법에 갖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참 소중한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 저것들은 싸가지 없는 것들이요. 그냥 빨리 태평양 속으로 쏙 들어가 번져야 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지? 뭐가 잘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막 살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대신 참회를 해주자. 그게 뭐냐면 지장경에 나오는 법계 회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참회가 됐든 찬탄이 됐든 예배가 됐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면 그때 내 참회도 끝나고 찬탄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겠다. 이게 이제 불자들의 서원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저런 중생들도 있으니까 선지팔량 신주경에 보면은 말법 시대에 가면은 억세고 드센 중생은 많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중생은 없고 무식자 다 유식자 소 그러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은 많고 유식한 사람들은 적고 빈궁자다 부기자 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부자는 작아지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 시대 한 공간에 살더라도 자기의 벼업 복업은 지어놔야 된다는 거지. 지어놓게 되면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굉장히 좋은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거니까 누가 대신 받아줄 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이 한정적인 수명, 한정적인 육체, 언젠가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 육체, 그 다음에 그 하여간 돌고 도는 돈,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최대한 공덕들을 많이 짓고 복을 지어서 그 일단은 공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자고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업을 지은 거예요. 한 가지 업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속에서도 각자 사는 모습들은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별업이에요, 별업. 거기다가 육체적 체력 조건이 다 다른가 요것도 별업이고, 요런 부분들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금생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을 짓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들을 작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제가 충분히 익혀 닦였는데, 그럼 어떻게 그 하면 더 복력을 증장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질문을 대답을 하셨다는 말,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구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인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은 그 강남도량에서 이제 공사하는데 그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3년 전에 그 저하고 잠깐 만났던 불자가 있었는데 그 23년 전에 만난 그 불자의 엄마 친구라는 거예요. 그 어찌 왔냐고 그랬더니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23년 전에 왔었는데 지금 나이 따져보니까 39살이더라고요. 16살 때 저한테 왔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왔냐면 그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면 혈우병은 썩어 들어가더만요. 그런데 그 잠깐 만나서 그때는 이제 안수를 해줬었는데 나서가지고 이제 그때가 4월 달에 그 잠깐 만났었는데 그 요쯤에 방학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혈우병이 나섰대. 혈우병이. 근데 혈우병은 유전병이라 그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때까지 살면 좋고 이미 이제 막 그 뒤꿈치가 상처 나가지고 푹 파져가지고 이렇게 그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떻게 해서 잠깐 내가 안수해준 사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고쳤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 본인 전속 그 본인 내가 단골로 댕기는 그 무속인이 한 분 계셨대. 근데 그분이 영이 굉장히 밝은가 봐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생긴 제 인상 차이를 다 설명해가면서 그 스님이 너를 안수해줘서 나선 거라고. 그러니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라고. 그때 이름이 그 친구가 나영이였던 것 같은데 나영이 엄마가 가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나 언제 오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23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참 완전히 다 잊고 살았어도 어딘가에 기억 장치들이 있나 봐요. 그죠?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간에 일단 지어놓으면 그게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그게 발화가 되는 씨앗이 싹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기간들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과 별업 또 요 네 가지가 잘 작용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도 짓고 업도 짓는 이 과정에서 받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받는 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그것도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 짓는 방법도 복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혼자 짓거나 같이 짓거나 받는 방법도 혼자 받거나 같이 받거나 요게 조합을 이뤄 가지고 네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요 시기적으로 받는 시기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예요. 정확하게 딱 네 가지로 그 우바세계경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받는 시기가 언제 받을 거냐, 내가 지금 지었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순현보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빼샥 말라갖고 아무 힘 없어갖고 한 대 딱 내가 일 것 같아서 줘박았더니 이게 그 합기도 선수네. 만나 그 돼지기 얻어 터지면 그거는 그 눈탱이 밤탱이 되면 그 뭐예요? 그게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순현보. 잘못 건드린 거지. 잘못 건드린 거. 삐쩍 말라갖고 톡 부르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 태권도 선수인 줄 어떻게 알았어, 그지?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그 현보, 현장에서 얻어맞는다. 현장에서 받는 거. 근데 모든 인과법이 현장에서만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데 그게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은 그 현장에서는 안 받았지만 23년 후에 그러고 나서는 뭐 2번인가 더 오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었으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가 잘 기억도 못할 정도인데 그 뒤에 23년 후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금생에 받는 거, 금생에. 그건 순생보 그래가지고 금생에 받는 거, 법이. 23년 만에 받는 것도 있고 죽기 전에 하여튼 받는 건 전부 다 순생보 그런다는 말이에요. 금생에 받는 거. 업을 그래도 그것만 그렇게만 받으면 그래도 좀 덜 그 억울한 부분들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 그죠? 근데 금생에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그거는 순후보 그런다는 거, 후보. 금생 이후에 받는다. 금생 이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일 3일하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에이 착한 일 해도 소용없대. 그게 어느 생에 받을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현장에서 받으면 가장 좋은데 현장에서 받는다고 받는 업도 있지만 못 받는 업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에만 받아도 그냥 덜 억울한 그런 그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 걸 우리가 순후보, 금생 이후에 받는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덜 억울한데 아주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무기보 그러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드가 게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초능력자가 보니까 그 과보를 받는 기간이 전부 다른데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좋은 시대만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성기에만. 왜? 본인들이 그 복력이 그만치 되니까 나쁜 업을 받을 환경에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다 기다렸다가 내가 내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때 다 집단적으로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을 받는 시기는 현보, 현장에서 받는 방법, 금생에 받는 순생보,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 순후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무기보, 요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생기고서는 최고 좋은 기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최고 좋은 복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이런 기간 동이 또 과거에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우리 여기 관촉사에 은지미륵부를 그 조성하셨던 그 임금님이 제국의 아침 나왔던 광종 그 임금님 때 그 조성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고려시대의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송나라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그 세종 임금님 때. 현재는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공업이라고 하고, 공업 속에서도 각자 업력이, 복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건 다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죠? 비슷한 환경에, 일단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거예요. 땀의 괴로움을 저렇게 망언을 인과를 모르고 정권을 유지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말을 하고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참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석자는 석자고 또
그런 복력을 자꾸 같이 지금은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업을 언젠가 전부 다 하고 나면 그때 복을 짓겠다면 그때 늦어. 그러니까 그 업장 소멸과 복력 증진을 동시에 전부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만 가면은 그 뿌듯하게 되는 것이죠.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살이 보시바라미를 닦을 때에는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거지가 되라든가 노숙자가 되라든가 잘못 살으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도 이롭고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네. 보시바라미를 닦을 때. 그러니까 내 코가 습자가 되는 거를 줄여가면서 폭력도 동시에 지어가는 거지요. 선남자여,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원수가 친근한 생각을 하고 자유롭지 못한 자는 모두 자유를 얻으며 보시의 인과를 믿고 계율의 인과를 믿으면 곧 보시의 과보를 성취하게 됩니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은 보시란 곧 뜻이라고 하고 그 까닭은 뜻이 보시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곧 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몸과 입과 뜻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자리와 이타와 자타리를 위한 것이라면 오음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보리도를 장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뜻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몸과 입과 뜻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제대로 된 보시다 그러죠. 마음속으로는 나 보시 많이 하고 있어. 그는 그냥 나중에 사는데도 마음속으로 그냥 보시 한 공덕만 받지 실제적으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지? 실제적으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보리도를 장엄하는, 보시는 보리도를 장엄한 것이다. 번뇌를 여의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시의 바른 과보이고 수명과 건강과 안락함과 변제를 얻으면 보시의 나머지 과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의 과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수명과 건강과 번뇌를 여의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시바라밀의 과보이고, 그러니까 번뇌가 뭐라고 했더라? 번뇌가 탐진치 만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작다고, 작지. 탐진치 만의가 작으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안 돼요. 명심보감 첫 구절이 한 소열제가 후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그 아들 아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금방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뭐가 오냐면 내가 받을 벌이 멀어져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 악한 일을 했다고 금방 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받을 복이 멀어져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를 여의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시바라밀의 보시의 바른 과보이고, 요게 두 가지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작고 재물은 많고. 이거 좋겠지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된 거예요? 보시가 안 된 거예요. 보시가 안 된 거예요. 아까 부산 노보살님 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1,000원짜리 불전 놓는 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경제학과 출신에다 은행원 출신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0원짜리 놓고서 뻥튀기를 10배를 해봐야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여러분들 어디 가다 10,000원짜리 주스면 대박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안 들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놓고 10배 튀겨봐야 10,000원인데 그거 받았다고 재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도 그 10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그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쓸만한 게 있거든요. 그잖아요.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놓으면 불전이 늘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10,000원짜리에 팍팍 질를 때, 그때 경기가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큰 돈 갖다 집어넣고, 큰 돈 갖다 집어넣으니까 큰 돈이 더 들어오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리려면 뭐부터 편해지냐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후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후덕해진다고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그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망해가려면 뭐부터 타이트해지냐면 마음부터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심, 가진 만큼 가졌는데도 거지 같은 성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짠돌이가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현실로 심상사성이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그대로 돼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교가 신법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신법을 실천 안 해보면 그게 체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그거를 목표로 세워가지고 지르는 거지.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후덕해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장경 읽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어지려면 마음부터 안정되고 안심되고, 이게 편안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이치들을 우리가 거꾸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잘했다 그러면 당연히 번뇌가 작고 큰 부자가,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보시 바른 과보다. 여러분들이 따져봐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지금부터 보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중국 차이니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부자들은 중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되냐면 자기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몰라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부자가 되라고 했냐면 막대한 부를 이루라 그러셨으니까 막대한 부자가 되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원호 스님 중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순수 이익금 있으면 반절 딱 잘라갖고 무조건 갖다 시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주했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세생생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절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해가지고 거기 가면 맨 돈 내라고 있어서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대한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막대한 부자가. 북경에 현대 자동차 전시장이 있는데, 가진 분이 한국 어느 분의 사돈이래요. 사돈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가 물었더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대. 그렇게 부자, 이분은. 중국식 부자예요. 근데 북경 가장 번화가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현대 자동차 전시장 한 칸만 월세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억이래. 그러면 1년에 그냥 84억이 딱 한 칸에서 들어오는 거야, 한 칸에서. 그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는지를 모른대. 이 정도 부자를 돼야 우리가 불교를 잘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불교 잘 믿었다. 보시바라미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 아니라 경제는 내가 꾸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여의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시바밀의 바른 과보이고, 이게 바른 과보는 번뇌가 작고 재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 과보가 또 있어요. 그죠? 수명과 건강과 안락함과 변제, 요 네 가지는 보조적으로 얻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수명과 건강과 편안함과 말 잘하는 거, 변제, 요거는 얻은 과보는 나머지 과보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과보가 있으니 뛰어난 재물이 있으므로 뛰어난 과보를 얻고,
재물복은 어느 경우에도 재물로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의 제부관에 보면 저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데 왜 재물은 안 쏟아지지요? 그건 입으로만 쏟아지지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그 물질은 물질에 의해 갖고 이루어지고 전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 인과 법칙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에는 세 가지 과보가 있으니 뛰어난 재물이 있으므로 뛰어난 과보를 얻고 복전이 뛰어남으로 뛰어난 과보를 얻으며 시주가 뛰어남으로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 시주를 하고 공양을 올리려면 세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물정 그랬어요. 우리가 보시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여기 우바사경이 나와서 그죠? 두 번째는 그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심정. 맑을 정자 써가지고요. 물정, 심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 복전정. 복밭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뛰어난 재물이 있으므로 뛰어난 과보를 얻고. 그러니까 그 보시하는 물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보를 받는 것도 뛰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물정, 그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뛰어난 물건이 재물을 갖다가 공양함으로 뛰어난 좋은 과보를 얻게 되고 복전이 뛰어남으로 복전이 그 복전정 그랬잖아요. 깨끗한 단계를 더 뛰어나서 수승한 아주 좋은 복전에다가 그 복을 지으면 그 과보 또한 그렇게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시주의 마음은 심정, 그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또한 그 과보도 뛰어나다. 이 세 가지로 원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다원을 닦는 이에서부터 후신보살, 성불한 이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바치니, 요거는 복전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수다원과에서부터 후신보살, 성불한 이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바치니, 이와 같은 밭에 보시하기 때문에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아주 뛰어난 맛, 향기, 맛, 촉감의 물건으로 보시한다면 이것을 재물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물 물건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시주의 신심이 순수하고 보시와 지혜와 다문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갖춰야 되나는 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만 그냥 눈 딱 감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부터 어떻게 그냥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는 부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자로.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부자가 되라고 했는데 막대한 부자가 뭔가를 잘 개념을 이해를 못했는데 중국 부자들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한 끼에 8천만 원 되는 음식을 먹었대요. 한 끼에. 그러니까 10명이니까 얼마 들어간 거예요? 8억 들어가는 거, 8억 들어간 거. 그 무슨 음식이냐고 그랬더니 모기 눈알 요리래. 모기 눈알 요리. 그 모기 눈알을 어디 가서 빼오냐고 물었더니, 예? 그 박쥐똥, 동굴에 가면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고 똥 싼 게 그렇게 8톤 트럭으로 한 트럭쯤 가지고 와서 그 추리면 모기 눈알 한 접시 나온대. 그러면 그거 하려면 얼마를 저 박쥐똥을 모아야 되겠어요? 80톤을 모아놓으면 그 10접시가 나오는 거, 그지? 그걸 왜 먹냐고, 어디에 몸에 좋냐고 물었더니 남들이 안 먹어보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돈은 많아가지고 그냥 돈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돈을 갖다가 나한테 좀 불사해가지고 그 우바세계경 100만 부 찍는 데 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이제 일단은 복을 지키는 지었는데 쓰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포교를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다음 생에도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주고서 하여튼 좀 시주를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요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시주의 신심이 순수하고 보시와 지혜와 다문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뛰어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주잖아요.
시주의 신심, 심정, 마음 심자, 깨끗할 자세, 심정. 마음이 순수하고 보시와 지혜와 탐문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뛰어난 갑을 얻습니다. 안 순수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주신다고 하니까 와서 자꾸 질르다가 보면 어느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수해지거든요. 처음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재의연금 같은 거 왜 내요? 신문 내주니까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근데 가질 만큼 갖게 되면은 신문 나갈 거 관계 없는 거,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선남자여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네. 5가지.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고,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정성껏. 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직접 보시를 해라, 주어라 그랬다는 거. 남을 시켜서 주지 말고 직접 줘라 하는 게, 이런 게 지극한 마음으로. 턱으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것도 보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이 직접 보시하는 거죠. 직접.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공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 셋째는 신심으로 보시하는 거고, 신심으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넷째는 때에 알맞게 보시하는 것이며, 때에 알맞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섯째는 법대로 구한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법대로 얻은 거. 이게 도둑질한 거나 사기친 거나 삥탕 친 거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검은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같이 나눠 먹자고 부처님 전에 잘 하지. 우리 같이 공범 됩시다, 이렇게 부처님 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을 때 나중에 다음에 과보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대로 구한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떠한 과보를 얻겠습니까? 이래서 지극한 것보다 5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곧 많은 재물, 넉넉한 보배를 얻어서 금은 유리, 작업안호, 진주, 산호, 코끼리, 말소, 양집, 밭집, 노비로 많은 가족을 넉넉하게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는 이와 같은 과보를 얻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는 자는 어떤 과보를 얻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나서 얻은 과보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얻고 나서 쓰니 제 손으로 보시한 자는 이와 같은 과보를 얻습니다. 신심으로 보시하는 자는 어떠한 과보를 얻겠습니까? 신심으로 보시하고 나서 얻는 과보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은데, 항상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모든 중생의 사랑을 받으니 신심으로 보시하는 자는 이와 같은 과보가 더해집니다. 때에 알맞게 보시하는 자는 어떤 과보를 얻겠습니까? 때에 알맞게 보시하는 자가 얻는 과보도 위에 말한 것과 같은데, 필요한 물건도 그때그때 얻으니 때에 보시하는 자는 이러한 과보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거지. 그때그때 딱딱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철진한테 받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지? 그렇처럼 법대로 구한 재물을 보시하면 어떤 과보를 얻겠습니까? 법대로 구한 재물도 보시하는 과보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이 재물을 얻으면 왕이나 도적이나 물과 불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얻은 재물을 보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아는 것은 나중에 왕에게 뺏기거나 국가에 환수가 되거나 도적한테 도둑질을 당하든가, 물난리가 나서 다 떠밀어 가든가, 불난리가 나서 다 타버리든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오가가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5사람이 5집이 공유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5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왕과 도적과 물과 불과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식. 그래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어떻게 다 하셨나 몰라. 오가 공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불초한 자식.
불초한 자식이 이렇게 그 다섯이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법으로 그 법대로 구한 재물을 보시하면 요 오가 공유 중에서 사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가가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171쪽에 19품 5절에 보면 선남자여 보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시이고 둘째는 제시입니다. 법시로는 재물과 법의 두 가지 과보를 얻으나 제시로는 오직 재물의 과보만을 얻습니다. 이런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법공양을 하면은 그 법시의 공덕도 얻게 되고 그 재물에 대한 공덕도 얻게 되는데 제시로만 하면 그 재물의 과보만 얻게 된다. 이렇게 제시로는 오직 재물의 과보만 얻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보시를 닦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과 번뇌를 멀리 여기게 하고자 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마음을 조복하고자 함입니다. 선남자여 또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시, 두 번째는 무예시, 셋째는 재물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공부를 해야 아 불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 다른 때보다 이 우바세계경을 불교 텔레비전에 그 다시 보기 획수가 전혀 안 올라가더라고. 왜 안 올라갈까 내가 그걸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 우바세계경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왜 생소하냐면 전부 마음 비워라 놔라 이런 것만 배우다가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에 무슨 이런 이게 불경이라니까 불경에서 뽑아온 거라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늘 뭐 해야 돼? 마음 비우고 놓아야 되고 뭘 놓고 뭘 그 비울까요?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놓고 비우라고 모르지만 그건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지만 그런 어디가 있어? 여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전이 앞으로 한 1년쯤 지나면 그때 가서 그 불자들이 와글와글 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글을 썼는데 요즘 지장경 읽고 재미있다고 안녕하세요. 이번 휴가 때 불교방송 TV에서 방영된 지장경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약사경 법문도 청취할 것입니다. 법안스님 법문은 모두 다 듣고 학부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요? 부엌에 있는 라디오 불교 방송에서 법안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안스님 뵙고 싶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왕초보입니다. 바른 불교를 배워 생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지장경 그런 것도 이때 갖고 왕창 이제 요즘 그 다시 보기 들어가지고 많이들 읽는만요. 우바세계경도 한 1년쯤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생소한 경전인데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그 중요한 경전이라니까요. 부처님이 마음 비워라든가 노라든가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 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읽어본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이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육바라밀을 행하고 육바라밀에 머물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게 그 금강경 육바라밀 해설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식이 생기고 누가 뭐라고 거짓말해도 안 속게 되죠. 그죠? 마음 비워라, 마음 놓아라 하는 부분들에 안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속아가지고, 속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경전이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분들이
어느 요즘 스님들이 그 두 분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시더만요. 들으면 제가 봐도 재미가 있어요. 참 저렇게 헛소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왜 헛소리냐면 남의 문제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죠? 남의 문제. 거기서 나왔고 그 질문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대답하는 스님도 재밌잖아요. 남의 얘기 들으니까. 근데 어느 법문을 보니까 제목이 금강경의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없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그 증문적설을 하는데, 질문하는 분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딸내미가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데요, 애를 배갖고 왔어요. 그 스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으니까, 따서 기르면 되지, 결혼시키고. 그게 안 되면요. 그랬더니, 그럼 미혼모로 살리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요, 따서 입양시켜주면 되지. 남 조언시키면 되지. 박수치고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고소한가 봐.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요. 저는 그 법문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마이크 있으면 요걸로 갖다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때려버리고. 저걸 상담이라고 하고 서 있네. 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물론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여기 조그만 핥히고 와도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디 배랑박에다가 머리를 들여박고 싶을 텐데, 그러고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 반문을 하고 앉아있는 거, 그지? 정말 대단한 상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저런 건 안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살짝 빠져나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지? 왜? 본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보살님이 하여간 텔레비 나오는 스님들마다 죄다 찾아갖고 물어봤대. 죄다.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어찌나 씩씩거리시는지.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이야기했었어요. 41살인가 먹었는데, 하여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날이 때까지 전부 다 하는 일마다 쪽쪽 다 실패를 했대. 근데 보니까 43살까지가 실패하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랬더니,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노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노라고. 그래서 욕하고 신경이 나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욕했냐 했더니, 그 말이라고 되냐고, 어떻게 놔.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죽어라고 하면 돼.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못 오겠다든가, 못 일어나겠다든가, 아직은 숨쉴 여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이왕에 하는 거, 그냥 죽고 살기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왕에 한번 해보는 거까지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어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 증거를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중 중에 하나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 운명을. 근데, 하여튼 3만 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운명보다 불가사의한 게 없다니까. 운명보다 불가사의한 게 없어요. 진짜 무섭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자잖아요. 부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이 왜 위대하고, 노방전도 하나 나가는 사람 없고, 어디 찌라시 하나 돌리는 사람이 없어도 불교가 안 줄어드는 이유는 불보살님들이 진짜 영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 10분의 1만 해도 안 이뤄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 10분의 1 못 하거든요.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대단한 복을 받고 사는 걸 보면 우리 불교 부처님 법이 영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연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라고 연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는 그 7박 8일 그 용맹정진 들어가요. 용맹정진. 그래서 그 비용이 있어요. 대중공양, 우리 공양비를 100만 원 받을 거예요. 100만 원 받는데 7박 8일이에요.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안 비싸요. 제가 이제 그 하루에 9시간 같이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여러분 자율 기도 시간으로 밤새도 괜찮아요. 이왕에 7박 8일 잠 안 자고 그 기도했다고 죽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지장 천도제를, 합동 천도제를 지내고 마지막에 방생을 하든가 약사불공을 하고 해가지고, 제목은 힐링 앤 석세스, 치유와 성공이 성공. 근데 치유만 갖고는 안 돼. 성공까지 해야 돼. 그지? 성공까지. 그래서 성공까지 해야 뭐 털어낼 게 있지. 성공 안 시켜놓고 뭘 털어내. 그지? 털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사계절에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예요. 사계절에서도 돌아가면서 기본으로 하는 건 여기서 하고, 이제 도심에서는 도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갖고 가서 열심히 벌으라고 해야지 뭘 털어내겠어. 그치? 털어내려면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일주일씩 밤에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만. 야간 기도 그것도 시켜야지. 그지? 그래서 그 서울법당도 그렇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운명의 전문가로서 볼 때 운명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늦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부산에 어떤 왼수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왜 안 풀어지나 내가 고민을 무지 했거든요. 근데 안 풀어진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게 우리 때 조상들이 살생업을 많이 지면은 조금 더딘 경우가 있어요. 살생업을 진 경우. 내가 그걸 가지고 엄청실히 고민을 했어요. 1년에 한 2-3명 정도가, 많으면 3명 정도가 좀 더딘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안 풀어지나. 그러다가 그 창원에 있는 왼수 덕분에 그걸 내가 찾아냈어. 윗대 조상에서 살생업이 있을 경우는 더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풀어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 그거 가지고. 왜 남들은 그냥 지장경 2년 읽고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왜? 뭔 책 그랬더니, 제가 2년 동안 기도한 게 너무 많은 소원 성취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지? 그런 거 하면은 약간 더딘데, 왜 도대체 안 들을까? 똑같은데. 그거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돼. 그래서 조금씩만 해보면, 이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게 연불이에요, 연불. 지장경, 독경하고 연불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법당마다 다 마련해가지고, 살판 나는 불교, 가장 신나는 불교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니까, 밥 먹고 뭐 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자, 오늘 4.7째 공양 올리게 전부